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일어나 뛰고 걸으며라는 제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강단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호주 성도님이십니다. 구향서 집사님, 홍아라 자매님입니다. 호주 최고의 해변 도시 골드코스트에서 지난 15년간 항상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만민의 양떼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오히려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딸 홍아라 자매는 지난날 당회장님의 권능으로 아토피 피부 질환을 치료받았습니다. 지금은 호주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호주에서도 성서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충만한 자매님입니다. 홍아라 자매의 생일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우리 구향서 집사님이 어머니시고 학예수련회 참석자 지금 여기 와 계신데요. 당회자님의 재창조의 권능이 이곳 호주에 가득할 날을 소망하며 근본 만민 학예수련회에서도 큰 권능을 체험하기를 사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주일 대예배에는 이번 2022년 학예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만민교단 총회장이시며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신 정명호 목사님과 윤인숙 사모님, 또 콩고 킨샤사 만민교회 세바스찬 임페토 장로님 내외분, 필리핀 까비떼 만민교회 조찬현 목사님, 세부 만민교회 성숙 목사님, 네, 몽골 만민교회 밧적릭 선교사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호주 이웃나라의 선교사님과 성도님들께서 만민학예 수련회 참석차 입국하고 계시는데요. 또 그 외 이스라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수련회 참석하고 싶으셨으나 코로나와 주변국 상황들로 인해 오시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은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한국 서울에 또 3층 성전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하신 분들 우리 내일 수련회장에서 뵐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따뜻한 박수 보내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대예배에 섰습니다. 저녁 예배는 우리 콩고 세바스찬 장로님께서 간증 설교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대예배 설교를 하지 않고 당연히 영상 설교로 우리 예배할 수 있으나 학예 수련회를 앞두고 믿음을 갖고 더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제가 오늘 대예배에 설교를 하고요. 또 다음 주 저녁 예배에는 정명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사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사모하며 기다리던 2022년 만민 학예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보통 일반 교회의 학예수련회라면 강이나 바다, 산과 휴양지로 놀러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며 주 안에서 휴식을 누린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만민재단의 학예수련회는 개척 후 이듬해인 1983년을 시작으로 매년 특별한 수련회를 보내왔습니다.
먹고 놀며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양한 영적인 체험을 하며 온몸과 마음으로 아버지를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냈지요. 그 안에 문제가 해결되며 의학으로 치료되지 않은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한여름의 더위와 상관없는 시원한 맞춤 날씨와 각종 희한한 무지개, 이동하는 별, 잠자리 체험 등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체험을 통해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2022년 만민 학예수련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축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수련회장으로 출발하실 때부터 행복한 간증이 가득 넘치시고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만민 학예 수련회는 항상 놀라운 치료의 간증이 넘쳤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신속히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보통 생후 12개월부터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고 18개월에서 24개월이 되면 걷고 뛰는 것이 능숙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자녀의 성장 발달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어떠한가요? 때가 되어 아기가 걷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마치 빅뉴스라도 되는 것처럼 좋아하고 또 신기해하고 심지어 우리 아이는 좀 특별한 것 같아. 아마도 뛰어난 인물이 될 거야 하며 행복한 장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가 뒤집는 거 또 걷는 거 뛰는 게 마냥 신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아이보다 조금 더 빨리 걷거나 움직임이 더 자유로우면 우리 아이는 특별한 것 같아라고 주변에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천적인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뇌성마비, 소아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걷고 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의족을 하고 걷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발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지요.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고 뛰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중풍이나 하반신 마비로 일생 장애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치료될 가망이 없는 그들이라 해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온전히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표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이 믿었지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걷고 뛰게 하니 그곳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 말씀은 2002년 2주 연속 부흥성회 시 당의자님께서 설교해 주신 일어나 뛰고 걸으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과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중풍병자로 누워서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이가 주님을 만나 치료받는 이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제목입니다마는 꼭 행동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것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리며 속병이 치료받는 등 또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이 모든 것 또한 걷고 뛴다라고 하는 이 제목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응답받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 가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이 심해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으니 대소변마저도 남이 받아줘야 하는 구차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지요. 참으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의 모습을 친구들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며 각색 병든 사람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라는 소문입니다. 중풍병자는 마음이 선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며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렇게도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병이 중하여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으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의 친구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간청하는 중풍병자의 간곡한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만약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중풍병자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 본인은 물론 그의 친구들도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소문만으로도 믿음을 가졌지요. 여러분, 선한 마음, 이렇게 마음이 곧고 좋은 중심을 가진 이들은 선한 소식, 진실을 들으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된 복음을 전하여도, 진실을 전하여도 외면합니까? 또 이 권능을 체험하고도 이 말씀을, 진리를, 재단을 저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선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마음에서부터 믿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들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셨는데 복음을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해 주세요, 또 기도를 받든 그 말씀으로 이제 치료받고 응답받을 터인데 예수님을 뵙기 위해 지금 난관을 뚫고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터라. 워낙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트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면 그냥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내보였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냈지요.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데 그분을 나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믿음이 있어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치료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선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끝났다고요? 아니요. 행함으로 나타내되 그 행함이 응답받기까지 끝까지 행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 서로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은 나중에 주인에게 사과하고 고쳐주더라도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아야겠다는 믿음과 소망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런 행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끈으로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뜨렸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전통 가옥의 지붕은 평면으로 되어 있고 다행히 집 옆에 계단이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집을 짓고 지붕을 갈대나 종려나무가지로 덮는 형태여서 어렵지 않게 지붕을 벗겨낼 수 있었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집을 흙이나 지푸라기를 이렇게 엮어서 집을 짓고 지붕은요, 볕단으로 쌓는 이런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셨죠? 2000년 전인 이 당시는 더더욱 이런 지붕의 형태였기 때문에 지붕을 벗겨내기가 쉬웠던 것이죠. 자, 그리하여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그 즉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중풍병자처럼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어떻게 믿음을 내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탓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한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편지 쓸 때가 있어요. 편지를 이제 받아보면 중한 병을 가지고 계신데, 저요 은사 집회에 이거 치료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 받았는데 아직 치료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러는 바람. 내가 이번에 치료받았으면 좋겠어. 병원에 가서 이거 수술 안 하고, 아니 이거 병원에서 수술해도 뭐 가능성이 별로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 내가 은사 집회 때 치료받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람이,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치료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그런 믿음으로 기도받아야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지요. 육적인 믿음이란 내 눈으로 보아 확인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이것으로 일치되기 때문에 믿는 믿음입니다. 내 편에서 듣고 보며 가르침 받아서 아는 믿음이므로 이를 지식적인 믿음 또는 이성적인 믿음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유에서 유의 창조, 즉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육적인 믿음은 내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또한 당장의 유익이나 계산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으며, 자, 여기서 당장의 유익이나 계산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요, 내 유익이나 지금 형편에 맞지 않으면 진리를 쫓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이 원론적인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금 육적인 믿음인가 영적인 믿음인가를 대입할 수 있어야죠. 참, 육적인 믿음은요, 지금 현실을 봅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거려워요. 왜? 당장의 내 삶을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유익이 안 맞거든요. 계산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믿음이요. 아무리 내 입으로 100번, 1000번 믿는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육적인 믿음으로는 진리 안에서 순종의 행함이 따르지 않지요. 그러므로 결국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그러니 현실이나 당장의 유익, 계산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요. 그러므로 순종의 행함이 따르며 이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며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믿음을 원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천국과 지옥, 죄와 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죄를 버리고 의인이 되는지에 대해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식이 되어 이성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을 갖게 되죠. 자,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지식으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두셨고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분명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구나. 자,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가는 길로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데 지옥 가는 길로 갈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천국에 구분이 있고 내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대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데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움이 있습니다. 지금 미워하면 좋은 천국 못 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 만민의 아동주일학교도 알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좋은 천국 못 간다는 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좋은 천국 못 간다는 거 우리 만민의 아동주일학교도 유치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행합니까? 행해야 영적인 믿음이라고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속상해요. 같이 뒤에서 험담하고요. 누가 뭐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왜 그래? 아니면 누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험담합니다. 내 생각,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충만함을 잃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서운합니다. 자, 이러한 악을 가지고 좋은 천국 못 간다는 거 알면서 악을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순종에 따르지 않는 거죠? 행함에 따르지 않는 거죠? 이게 육적인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할 때 기도해도 구하여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행함이 없으면 지식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합니다. 모이게 힘씁니다. 사명도 사모합니다. 큰 사명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도 합니다.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인으로서의 행함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어요. 그런데 내게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육적인 신앙생활, 육적인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을 믿음만큼, 믿음의 1단계, 2단계의 믿음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큰 문제가 왔을 때 응답 받으려고 하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가 구원받을 믿음, 또 철저히 하나님께 통회자보 회개해서 적은 믿음으로 나올 때 아버지는 신속히 응답해 주시거든요. 해외에서 보세요. 이제 막, 특히 이제 인도에서 그런 간증 많지 않습니까? 이제 막 성결의 복음을 듣고 목자의 권능을 알고 그래서 환자 기도를 받았는데 잠깐 몇 주 동안 은사집회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받았는데 중환병들이 척척척 응답받아요. 도리어 초신자는 이렇게 응답받는 조그만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응답받는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왜? 이 재단은 목자의 권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운 권능에 왜 나는 응답이 오지 않는가? 내 신앙생활이 믿음의 1단계, 2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믿음의 1단계, 2단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초신자가 아닌데 아버지가 보실 때 누구나 봐도 영적인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 응답받고자 구하여도 믿음을 내볼 게 없는 거예요. 평상시 1단계, 2단계 믿음으로 살았는데 응답받을 3단계, 4단계 믿음, 영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이제 구하는데 어찌 주시겠습니까?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문제가 생길 때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잠깐 매달린다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던가
영적인 신앙생활, 믿음의 신앙생활이었는가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 결단할 때 아버지는 만나주시고, 지금 결단하는 그것이 참이라고 하면 분명히 응답도 치료도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들어서 아는 것을 진정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육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믿음은 행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을 내보여서 응답 받아야 될 때, 축복 받아야 될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믿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내보여야 돼요. 우리 삶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다가 또 내가 큰 응답 받아야 되고 축복 받아야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럼 영적인 믿음을 아버지 앞에 내보여야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고요. 지금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응답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행함으로 내보였을 때 응답받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믿음을 행함으로 내보이지 않고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한다면 이는 믿음이 아니요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셨고,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녕 믿는다면, 또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믿음의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함을 보시고 그래 내가 나를 믿는구나 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신자와 또 믿음을 크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성도와 일꾼들의 행함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 나는 이 재단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을 내보인다고 그래서 작정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매어 달린다고 했는데 왜 응답 못 받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들은 말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월달 은사집회 7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3월달 은사집회 때는 내가 왜 7월 못 받았지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사모함이 없었으면 행함으로 준비하면 또 응답되어지고, 그냥 축복의 자리에 온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걸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제 준비해 오셨는데요. 자, 이러한 어떤 치료와 축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아버지 앞에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때 그 믿음을 내보이시면 척척 응답 받는 거예요. 본문에 중풍병자도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만일 중풍병자가 집안에 가만히 누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지금 제가 여기 누워 있는 것도 아시지요.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이런 제 상황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 제가 여기 누워 있어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중풍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집안에 누워서 믿습니다 하고 100번, 1000번을 고백해도 이는 믿음을 내보인 것이 아니므로 치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르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서 불편한 몸을 들것에 실려 예수님 앞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위하여 지붕까지 뜯어가며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믿음의 받침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고자 할 때 입으로만 집이 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땅을 파고 다듬고 거기에다가 기초석을 깔고 기둥도 세워야만 집이 지어지죠. 자, 이처럼 우리도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영적인 믿음을 주시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거 아니라는 거 들어서 알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큰 영적인 믿음 주셔서 크게 사용하시고 왜 나에게는 믿음 안 주셔서 응답 안 해주시냐? 하나님께 원망할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는 건 각자 우리의 몫이에요. 자,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완성을 해주세요. 자, 우리는 믿음의 이 받침대를 세우면 돼요. 기초를 열어보면 돼. 그게 뭐예요? 마음에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영적인 믿음을 주셔서 그 즉시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지식적으로 믿은 것을 눈에 보여지도록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겸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집의 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으니까 여기 중환자가 있으니까 좀 비켜주세요 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문 앞에서, 문 밖에서. 그럼에도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유 안 되겠다 다음에 기도받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 하며 답을 찾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광경을 보고 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치료받는다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내 몸만 회복되면 집은 얼마든지 더 좋게 지어질 수도 있고 보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함이 따르며 행함은 내가 겸비함으로 낮아졌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이유와 핑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녕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내일 나는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이렇게 하계 수련의 장소에 직접 참석했으니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첫 번째 모습의 겸비 주님 앞에 나왔던 중풍병자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나는 안 되겠어. 강사님 앞에 가서 나는 직접 기도받아야겠어. 이것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또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육적인 이 상황 속에 질서가 있고 한데 저는요 그냥 기도받아야 되겠어. 직접 안수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 당의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 때가 있는데요. 자,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권능, 그 권능은 은사 집회의 그 현장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요. 사실 기도하는 이 강사 입장에서도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할 때에 불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끌어내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아버지 앞에 정한 그 시간에 은사 집회, 바로 치료와 축복의 현장, 자,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나가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것보다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기도받는 것이 가장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그 시간 끝나고 아니면 그 시간 전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것 그 자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중풍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요. 자, 그것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음을 말씀하셨지요. 신약에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처럼 질병은 죄로 인하여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에도 먼저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사집회 현장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집회, 부흥성의 이런 치료의 현장을 사모하면서 미리미리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죠. 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죄 지었던 일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의 담이 어떤 분은 얇게 두텁게 쌓인 것들, 그것이 그냥 현장에서 한 번 내가 눈물 콧물 흘린다고 죄사함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어떤 분은 몇 날 며칠 몇 주를 간절히 눈물로 또 금식으로 회개하는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이 축복의 현장에 오셔서 또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딱 임하고 죄가 헐어지면 그리고 받는 환자 기도를 통해 치료받고 축복받는 것이죠. 자, 그러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오늘도 대배 후에 저녁 예배 전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난날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철저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준비를 하고 오시고 그리고 그 결단이 진정, 중심에서 진실함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자, 먼저 그러니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해 놓고 또 다시 죄 지으면 아버지는 그런 중심 마음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다시 죄 짓지 않는 돌이킴의 결단, 또 그러한 마음이 되면 아버지는 바로바로 역사해 주십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온전할 때의 참 회개입니다. 돌이킴이 무엇이라고요? 죄 짓던 사람이 이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악에서 선 가운데로 나오면 자연히 주님의 보혈의 피가 죄를 씻어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이 죄악에서 떠나 빛 가운데 행하며 믿음의 받침대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며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올 때는 들것에 실려왔지만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당당히 일어나 들것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일을 행하고 이보다 큰 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의자님께서는 이 말씀을 100% 믿으셨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후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 수없이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개척 때부터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질병들도 당회자님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간증들이 넘쳐났지요. 당회자님께서 인도하신 세계적인 연합 대성회는 물론 손수건 기도와 시공을 초월한 사진 기도 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았고 지금도 이러한 권능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회자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 중에서 걷고 뛰었던 몇 가지 사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섭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윤섭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기 전인 1990년 5월 대전 연구단지에서 전기 공사를 하던 중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계속 혼수 상태에 있다가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기적적으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11번, 12번 흉추 압박 골절, 4번, 5번간 요추 디스크 등으로 병원에서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지요. 다른 여러 병원을 돌며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1993년 6월에 장애인 1급 판정을 받은 후 허리에는 항상 척추 보조기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 항상 앉아서 지금 사진 보신 것처럼 앉아서 잠을 자야 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 11월 여러분 1998년은 이 재단에 큰 연단이 있었던 때 지금과 비슷한 당회자님을 전제하고 판단했던 그때에 11월에 당회자님께서는 특별 환자 집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석을 하였지요.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반드시 눕지도 못하고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눌 수가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당회자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난 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건 그때 장면입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분은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 각종 예배 참석은 물론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지요. 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가망이 없는 분인데 당회자님의 기도를 통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이제 몸을 가누고 목발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월에 있었던 1999년 7월 2주 연속 부흥성회에 사모하며 21일 금식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성회가 시작된 첫 번째 주간에는 전체를 위한 환자 기도 중에 강한 빛이 비추면서 자신이 뛰어다니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개인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 알 수 없는 힘이 주어지면서 척추 보조기와 목발을 버리고 사고 후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걷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게 저거든요. 근데 이 목발을 버리시면 제가 깜짝 옆에서 놀라는 장면, 제 기억이 지금도 저 장면을 보면 생생한데요. 예, 너무나 기쁘시니까 지금 여러분 걸으실 때도 보면 목발을 짚고 있던 분이 목발을 버리고 떠듬떠듬 걷죠. 떠듬떠듬 걷다가 이제 완벽하게 걸어가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9년 만에 어떠한 도움이나 보조기구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좋아져서 뭐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시고요. 자전거도 탈 수 있게 되고 그러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더니 취직도 하였고 결혼도 하여 자녀를 낳고 잘 살고 계십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권능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었다면 저분은 저렇게 불구로 장애로 계속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세상 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의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이 치료하시고 정상인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2019년 4월에 제가 목자의 권능의 손수건으로 인도했던 은사 집회 시 있었던 시공을 초월한 치료 간증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시 4살이었던 인도 델리만민교회 마양크 아동입니다. 마양크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당시 문제가 있었고 아이는 산소 결핍으로 인한 뇌와 장기에 손상을 입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는 4살이 되어도
혼자 음식을 먹지 못하고 걷지도 못해 부모는 아이를 항상 업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병원을 찾았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못하고 단지 발육이 느리다며 약과 영양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아 큰 병원을 다시 찾았고 마양크는 선천성 운동 실조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마양크가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고 후에는 청각장애와 실명이 동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양크는 태어날 때부터 뇌에 백질, 그러니까 뇌의 조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이 백질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고 이 지구상에 손상된 뇌를 치료할 어떤 치료약도 존재하지 않기에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해야 될 것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도리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2019년 3월 말 지인을 통해 델리 만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하던 날 밤 마양크의 어머니는 누군가가 자신을 누르는 듯한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출석한 후 마양크의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마양크의 부모님은 함께 십자가의 도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주변의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4월 은사 집회를 준비하며 3일간 금식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4월 은사 집회 당일 가족은 함께 은사 집회에 참석했고 환자 기도를 받은 후 놀랍게도 아이는 갑자기 혼자 서더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당시 아이에게 사탕을 줘도 아이가 자기 손으로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은사 집회 후 사탕을 줬는데 본인이 직접 그걸 까서 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양크의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한다 고백합니다. 마양크는 이제 혼자 음식을 먹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양크가 건강하게 학교에도 잘 다니고 있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약함을 치료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받침대를 만들어 놓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 하였으나 또 회개해 놓고 또 다시 죄 짓고 짜증, 미움, 다툼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또 내일 내 마음에 내 유익에 내 형편에 맞지 않으면 짜증하고 불평한다면 이는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다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준비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가정의 문제, 일터, 사업터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쫓아 불같이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비진리 죄악을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여 힘써 버렸는지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함으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만민 학예 수련회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하였는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응답받을 준비를 이루었는지 또 남은 시간이 짧지만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준비를 이루어서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의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